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믿음의 길을 걷는 모든 이들이 한 번쯤은 품어봤을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나는 왜 여전히 부족하고 왜 이토록 힘겨운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과 위로를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다른 이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저는 다른 누구보다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똑같은 영적 싸움을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주님과의 교제와 기도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종종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과 실제 모습 사이의 괴리감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왜 기도가 안 될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왜 자꾸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길까? 하는 고민들 말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신 그 순간 그분의 구원 사역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해 나가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결코 이전과 같은 사람으로 머물 수 없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빛이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우리 안에 더 많은 불완전함과 어두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여러 개의 방이 있는 집과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매달 혹은 매년 우리 마음속 새로운 방의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 숨겨져 있던 우상이나 무질서하고 더러운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회개하라와 믿으라는 명령은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했다. 그러니 너희는 평생에 걸쳐 계속해서 회개하고 계속해서 믿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는 동안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저는 이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거룩하심과 정의로우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빛 앞에서 저는 제 자신을 또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제 안의 죄와 더러움, 부도덕함을 발견하고 깊이 회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회개는 죽음이나 정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과 제 자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의 깊은 회개는 곧 믿음과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성경을 읽습니다. 말씀을 통해 저는 하나님에 대해 더 새롭고 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빛 앞에서 저는 또다시 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더 깊은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리스도를 전보다 더 위대하게 발견하며 더 큰 기쁨과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의 본질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회개와 믿음의 순환입니다. 그래서 제 삶의 마지막 순간에
저는 마땅히 이전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더 거룩해져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자신의 죄에 대해 기하급수적으로 더 깊이 깨어지고 상한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기쁨 역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커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역설과 같습니다. 진정으로 거룩한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죄에 대한 슬픔은 더욱 깊어져야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 또한 더욱 커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물론 힘겨운 싸움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묘사한 것과 같은 치열한 내적 싸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 누구도 결국 성장할 수 없고 죄는 어쩔 수 없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며 이곳을 떠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고 죄를 이겨야 하며 해마다 더욱 거룩해져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빛 앞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더 많은 죄를 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은데 너무 힘듭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뭔가 신비한 비결이라도 있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이나 성경을 읽으십니까? 제가 몇 시간이라고 묻는 이유는 충격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에서 하루 평균 16시간을 깨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영향을 미치며 우리를 부패시키려 합니다. 특히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가득 찬 오늘날은 더욱 심각합니다. 공항에 가보면 모두가 로봇처럼 고개를 숙이고 자기 전화기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루 16시간 동안 세상이 온 힘을 다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싸움을 싸울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하루에 성경 한 구절 읽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영적 성장의 신비한 비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데 자신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간구하는 기도를 넘어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코 복잡하거나 신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정말 적어도 하루에 30분은 진지하게 성경을 공부하고 또 적어도 30분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특히 가정의 영적 리더인 남성들에게 이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의 아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면 가정의 영적 질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남편은 가정에서 성경적인 권위를 갖습니다. 더 큰 권위는 더 큰 책임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말씀을 읽고 가족을 인도하며 이끌어야 합니다. 당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작되고 끝납니다. 그렇다면 지역 교회는 성도의 성장에 어떤 역할을 할까요? 물론 그리스도를 위해 감옥에 갇힌 사람들처럼 교회 없이 홀로 성장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도들이 성장해야 할 기본적인 환경으로 정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설교를 통해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은 모든 성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설교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 세례와 성찬,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장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더 나아가 교회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21세기라는 특정 문화 속에서 살아가며 그 영향을 받습니다. 역사 속의 교회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는지 돌아보는 것은 우리 시대의 문화적 편견에서 벗어나 성경적인 기준을 바로 세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경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교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3장 14대 15절은 교회에 관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씁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바울이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가 제 집에 들어와서 제 아내와 아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힘을 써서라도 그를 내쫓을 것입니다. 한 인간인 저도 제 가정을 그토록 보호하려 하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인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나의 교회야.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은 세상 문화에 교회를 맞춰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이해하기보다 세상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더 급급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문화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목회자에게는 교회를 바꿀 권리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목회자의 임무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신부를 단장하여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과 왕비, 그리고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한 위대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하고 정의로우며 거룩했지만 동시에 전쟁에서 두려운 왕이었습니다. 왕에게는 지극히 사랑하는 왕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먼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는 가장 신뢰하는 청지기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내 아내를 돌보아라. 내가 여기에 기록한 대로만 행해야 한다. 이보다 덜하거나 더해서는 안 된다. 내 명령에 순종하면 큰 상을 받을 것이나 불순종하면 결코 내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왕이 떠나고 처음에는 청지기가 왕의 명령대로 왕비를 잘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는 자기 생각에 더 똑똑하다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문화가 변하고 있는데 왕비님의 모습은 너무 시대에 뒤떨어졌어. 이래서는 사람들이 왕을 기억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는 왕비가 입고 있던 순결하고 우아한 흰 드레스를 벗기고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화려한 색깔의 옷을 입혔습니다. 왕비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에 만족하지 못하고 마치 낡은 창고에 페인트 칠하듯 짙은 화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육적인 남자들이 그녀를 보고 욕망을 느껴 왕에게 돌아오게 하려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왕비를 사람들 앞에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저지르고 있는 끔찍한 일입니다. 그들은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바꿀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목회자의 일은 단지 왕이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신부를 왕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교회는 항상 왕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더라도 왕의 뜻대로 행했다면 우리는 심판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왕의 뜻을 바꾸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거룩하심과 정의로우심, 그리고 그분의 진노를 선포하는 것에서부터 복음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빛 앞에서만 인간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갈아야 하듯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갈아야 합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영원한 죄인임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제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의사는 어머니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치료를 시작하도록 여러 증거를 보여주며 끈질기게 설득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어머니를 살리기 위한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위대한 딜레마를 설명해야 합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용서하시면서 동시에 자신의 정의를 지키실 수 있는가? 하나님의 정의는 죄인이 영원히 정죄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분의 자비는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이 둘 사이의 갈등은 오직 십자가에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마땅히 우리에게 쏟으셔야 할 모든 거룩한 진노를 아들이신 예수님께 쏟아부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셨고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을 때 하나님의 정의는 완전히 만족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희생을 우리의 죄에 대한 완전한 대가로 받으셨다는 선언이며 우리의 승리의 증거입니다. 분명 우리 중에는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온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제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20살이 되어 집에서 멀리 떨어진 대학으로 떠났을 때 어머니는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주님, 저 아이가 제 곁에 있을 때도 저렇게 사는데 멀리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을 떠난 지 6개월 만에 주님께서는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교리가 당신의 기도 생활을 방해한다면 당신은 그 교리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지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가족과 친구들은 당신의 입을 통해 복음을 들어야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통해 그들의 이름을 들으셔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은 기도와 전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당신의 가족과 친구들의 마음은 여리고 성문처럼 굳게 닫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을 여실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비행기 옆자리에 앉은 사람, 식당에서 마주친 요리사에게 복음을 전할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담대함이 부족하다고요.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담대함이나 지식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더 큰 사랑일지 모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주님으로부터 사역의 부르심을 느끼는 청년이 있습니까? 제가 처음 목사님을 찾아가 부르심에 대해 말씀드렸을 때 그분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단 한 가지 질문만 하셨습니다. 자네, 혼자 있을 수 있는가? 그 질문의 의미는 이것이었습니다. 다른 젊은이들이 모여서 교리를 토론하고 교제할 때 자네는 그들로부터 멀어져 홀로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있을 수 있는가? 세상으로부터 사라질 수 있는가? 이것이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보듯 사도들의 주된 임무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사역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누군가에게 그 사실을 말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성경 전체를 몇 번이나 읽었는가? 목회자는 자신만을 위해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12시간씩 고되게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느라 성경 읽을 시간조차 부족한 성도들을 위해 연구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게으른 것은 끔찍한 범죄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종과 같습니다. 종은 이삭의 신부인 리브가를 데려오는 여정 내내 그녀가 낙심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인의 아들 이삭이 얼마나 훌륭하고 존귀한 분인지를 말해주고 그가 보낸 보석을 보여주며 격려해야 했습니다. 목회자의 사명도 이와 같습니다. 매일 말씀 속에서 보석을 캐내어 신부인 교회가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목회자는 연구하고 또 연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얼마나 말씀을 연구하셨습니까?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늘